사무엘하 강의 11번째 시간, 마침내 이루어지다, 마침내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은 왕의 기름 부음이 있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시는 자에게 특별하게 행해지던 의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는 당시에 집안의 막내로서 집안에서도 별 주목을 받지 못하던 소년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후 짧지 않은 세월을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연단받고 훈련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과정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이기 때문입니다.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는 때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한 적도 있었습니다. 멀리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삶을 산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뻔도 하였고 다른 주변 민족들을 약탈하면서 많은 피를 흘리는 그런 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놓지 않으셨어요. 다윗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finally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루어지다. 여러분,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지난 7년 반 동안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11지파까지 다윗에게 나온 것이죠.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이스라엘과 다윗이 한 고륙인 것을 강조합니다. 골육, 말 그대로 뼈와 살이죠. 뼈와 살. 그들은 한 민족이고 운명 공동체이고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지 또 세우려는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편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다윗의 지도력 때문입니다. 다윗의 지도력.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왕이었던 시절에도 다윗은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며 그 지도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 가운데 마음을 썼고 그것 때문에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면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때문이죠.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이 훗날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과 관련되어서 알려진 예언의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장로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죠.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리라고 예언해 주셨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목자라 함은 이스라엘을 돌보는 자의 이미지가 강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선한 목자가 되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도 작은 목자로서 하나님의 목동으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잘 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예언하실 때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 있겠어요. 시편 23편의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위하여 봉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동시에 주권자가 될 것이다. 주권자라고 하면 저희가 통치자요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윗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자, 정리하면 다윗은 실제적으로 지도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까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어감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으로서의 능력도 갖추고 있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의 위에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과 다윗은 서로 언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만나러 올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대표들이, 또 많은 백성들이 다윗 앞에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각 지파의 뜻을 받들어 각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나와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는 다윗과 백성과 다윗 간의 언약이라기보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본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의 모든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 인생에 있어서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이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받았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유다 족속의 왕이 될 때 받았던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두 번의 기름 부으심은 오늘 세 번째 기름 부으심에 비하면 그 의미가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온전한 기름 부으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마침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만감이 교차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어요.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생각났을 것이에요. 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7년 6개월의 세월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였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지난 수개월을 통하여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무엘상을 다 다루었고 이제 사무엘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이 참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다윗은 30세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나이였어요. 30세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하였어요. 30세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적어놓은 대로 하면 되는데 순간 착각했어요.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다스렸으니까, 그렇죠? 30세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7년 반 동안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고, 그 후에 33년 동안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30세 다윗이 왕으로서의 일들을 시작했던 그 30이라는 나이가 의미가 있는 나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나이도 30세였어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세가 되어야 어떤 중요한 공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조금 특별한 느낌을 받습니다. 30세에 왕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그리고 33년의 시간을 더하여서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갔던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더 행하시는지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던 그 흔적들, 그것만으로도 저희 가운데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앞으로 33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땅을 목자와 같이 또 주권자와 같이 섬기고 다스리실 것인데,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 계획하신 것,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은 다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또한 주님 앞에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짧은 설교였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